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공평한가? 이 공동체는 공평한가? 나는 회사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등등 머리 아픈 주제들이 공평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괴롭히고는 합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과연 공평하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고 의문을 갖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께 넘겨버리는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에 왜 하느님의 공평만을 탓하는가? 내가 얻은 수많은 이익들은 누군가의 손해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왜 공평하다고 넘겨짚는가?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그 덕에 누리고 있지만 선택의 결과가 탐탁지 않으면 그분께 책임을 넘겨버리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각기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보수를 받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많이 일한 사람들은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과연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많이 일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조금 일한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의 상태에 맞춰 일을 시키고 돈을 준 것이라면
과연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가장 오래 일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나는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바라보았을 때 주인은 꽤 공평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평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더욱더 머리 아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의 공평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기보다 과연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평이라는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대며 매 순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공평을 생각한다면 괜찮겠지만 욕심이 살짝이라도 있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공평이라는 잣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꼴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공평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억울해 할 것입니다. 재물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매 순간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 혹은 육체적인 능력, 힘을 보시고 첫째와 꼴찌를 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닮아 있는지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보고 공평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꼴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재물과 능력,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의 입장권은 아닙니다. 재물, 능력, 이 많은 것들로 공평을 따지기보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나의 삶에 주님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공평이라는 잣대를 잠시 내 삶에서 치워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